할렐루야, 저는 오늘 기술과 재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술과 재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 우리가 제목만 보면 출은 탈출이고 애굽은 이집트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하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야기, 기록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책 제목만 보면 이 책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이집트에서 탈출 이야기는 14장에서 다 끝나요. 14장에서 홍해바다에서 구원받으면서 완결되죠. 그리고 나서는 사실 그 이후부터는 다른 주제들이 이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뒷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출애굽기는 이집트 탈출 이야기,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이야기, 그리고 성막 건축하는 이야기 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상 보면 출애굽기가 1장부터 40장까지 있거든요. 본문 전체를 나눠봤을 때 지면상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성막 건축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출애굽기의 후반부 전체가 성막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실 이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긴 본문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성막 건축 기사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물론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택한 이 본문 안에서 보자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인간이 가진 기술이나 재능이 하나님의 영과 무관하지 않다. 이 이야기를 이러한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막 건축 보도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 건축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당대의 최고의 기술들이 총동원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요 단순히 건축 기술만 요구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막은 계속 지었다가 다시 해체해서 메고 갔다가 다시 또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은 어떤 이렇게 고정된 건축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막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설비와 또 내부 인테리어, 성막에서 쓰이는 모든 기구와 물품까지 그것들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각종 기술들이 사실 다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따르면 예를 들자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금속 가공, 보면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32절에. 그리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보석 세공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새기는 거, 목각 공예 이런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섬유를 짜는 일들도 나오잖아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 그러니까 섬유 직조 이런 기술들이 다 필요하고 그것들을 발명하고 도안하고 제작하고 설계하고 직조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다양한 기술들이 다 고도의 작업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성막 만들어질 때가 너무 옛날이잖아요. 주전. 그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그 이전까지 직전까지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노예예요. 노예 집단 주로 뭐 하던 사람이에요. 아주 고된 육체 노동이나 아니면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고급 기술을 보거나 접목하거나 뭐 익힐 경험도 없었고 배울 여건도 되지 않는 정말 최하층민의 삶을 살았단 말이죠.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이집트의 중다 잡족들도 형편은 마찬가지예요. 뭐 귀족들이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다 이런 노예급의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당대 최고의 기술력을 요하는 이런 섬세한 장식들이나 기구들 이런 것들을 다 건축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이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최고의 기술이 어디서 왔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문 보신 31절 보세요. 하나님이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까 말한 것처럼 금속 세공이나 뭐 여러 가지 보석이나 보석 세공이나 뭐 목각 공예나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요, 이 특별한 진술, 오늘 본문이 굉장히 특별해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이 특별한 진술을 통해서 아주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본문이 명백하게 말하는 건 뭐예요? 인간의 재능은 개인의 창조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간의 재능은 그 개인의 창조물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인간이 가진 특별한 재능이 자기 스스로 창조하거나 자기 노력으로 획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여러분, 타고난 재능, 그러니까 선천적 재능이나 후천적인 재능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나면서부터 목청, 고운 음성 이런 걸 타고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섬세한 손기술을 타고나고요. 어떤 사람은 뛰어난 지능을 타고나고요. 어떤 사람은 운동신경을 타고나고 체력을 타고나고, 어떤 사람은 예술 감각이나 리듬감 이런 걸 타고나기도 합니다. 이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그걸 개발해서 가수가 되기도 하고 학자가 되기도 하고 기술자가 되기도 하고 운동선수가 되기도 하고 예술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재능도 어떤 능력도 전적으로 인간 스스로 창조하거나 개발할 수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어진 재능을 발전시키거나 더 극대화시키는 건 인간의 몫이에요. 하지만 전혀 없는 재능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건 성막할 때만 특별히 그 사람한테만 그랬다는 거지 인간 전체가 그랬다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자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본문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특별히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묘한 지혜를 찬양하는 본문들이 시편을 비롯해서 예언서에도 있고 여러 본문들이 곳곳에 자주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요, 가만 보시면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 기술도 하나님이 주신 영의 선물이다. 오늘 본문이 말한 것과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만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 이사야서 한번 펼쳐봅시다. 이사야 28장에 가보세요. 이사야 28장 999면에 있어요. 999 이사야 28장 23절부터 29절을 같이 읽을 건데요.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당대 산업이 뭐예요? 농업이잖아요. 그 뛰어난 농업 기술이 어디서 온 거래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왔다는 거예요. 26절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 그가 누구예요? 농부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땅을 잘 갈고 식물들을 잘 자라게 하는 방식인지, 어떻게 무엇으로
떨고 어디다가 심어야 되고 무엇과 함께 심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그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29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가 다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는, 아니 도리깨로 할지 막대기로 할지 이것도 누구한테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광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농사 짓고 그것을 지은 걸 수확해서 다시 거두어서 재가공하고 하는 모든 기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대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인간의 기술들이 발전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협업하고 자원하고 완성하는 모든, 때로는 이론적인 기술, 때로는 실용적인 기술, 때로는 예술적인 감각, 표현력, 기획, 제작, 설계, 도안,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영감에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또 다른 본문도 있지만 같이 펼쳐보지는 않을게요. 다만 언급만 하자면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의 업적에 대해서 말해요. 근데 우시야 왕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시야 왕이 농사 짓는 걸 좋아했대요. 즉 지금 이 농사와 관련된 지식들에 왕이 익숙하니까 그걸 어디다 적용한 거예요? 나라 경영에 적용을 해서 성을 어떻게 쌓고 물길을 어떻게 파고 할 것들을 우시야가 했다라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럼 우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기술들이 어디서 온 거예요? 본래 농사를 좋아했던 우시야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결국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의 모든 재능과 기술은 하나님의 영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근본 사실을 올바로 이해하고 뿌리 깊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알고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깨닫고 있을 때 이로 인해서 달라져야 할 여러 가지 사고 방식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요, 재능 앞에 겸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능을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것들에 또 감사해야 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희고 고운 피부와 얼굴을 타고난 것만으로 스타가 됩니다. 연기를 잘 못하는데 항상 주인공을 해요. 너무 예뻐서.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그저 신명나게 노래를 잘할 뿐인데 부유하게 살아요. 온 국민에게 사랑받아요. 늙어 병들어도 나이가 들어도 목소리는 변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재능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걸 안다면 그 재능은 타인에 대한 우월감의 재료가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가 하는 모든 능력도 은사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 가지고 우리의 재능 가지고는 결코 타인에게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흔히 쓰이는 능력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능력주의 이퀄 공정평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력대로 능력대로 평가하는 것이 공정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옳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이 태생부터 다르게 사람들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라면 그것만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성과 자체를 가르고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누구는 나면서부터 이미 IQ가 180이에요. 나는 80이고
그런데 어떻게 같은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재능을 가지고 사람 자체를 평가하거나 가치를 매기는 일은 인간에 대한 성서의 이해와 맞지 않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옳게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영역 안에서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능력주의, 실력주의가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그 공정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의 이러한 인간 이해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했잖아요. 재능이 개인의 창조물이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따라오는 게 있어요. 모든 재능에는 책임이 수반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재능에는 책임이 수반된다. 재능과 책임 사이의 관계성은 성경 전반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복음서의 달란트 비유가 그것이에요. 거기 보시면 달란트를 받고 묻어둔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세요?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거든요. 아니 그가 달란트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어디다 허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허비한 것도 아닌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재능에는 그 발전시킬 책임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다양한 재능, 뛰어난 재능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재능에 대한 값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 원리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아까 말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따라서 신약을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 15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뭐 나 은사 갖고만 있어가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받은 것에 전심전력해서 내가 받은 은사가 성숙하게 발전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나타나서 볼 수 있게 하라고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누가? 바울이요. 우리가 기도해서 너한테 은사를 받게 했는데 그 은사가 가벼이 여기지 말고 계속 성장해서 그것이 발전하는 걸 모든 사람에게 보일 수 있도록 너는 전심전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 받은 사람에게 그 은사를 즐기거나 은사로 그냥 내가 은사 내 거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하래요?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래요. 그 은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타인을 위해서 쓰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재능은 서로 나누고 봉사하는 일에 쓰였어요. 32절 볼까요? 32절에 보시면 본문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5장 32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어떻게 했어요? 고안하게 해요. 오늘 재능을 받았으면 그 재능을 가지고 뭐 하냐면 그 기술을 설계하고 고안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신 게 아니라 뭘 주셨어요?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 재능을 가지고 기술을 설계하고 고안했대요. 얼마나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열심히 설계도면 펼쳐놓고 머리를 맞댔겠어요. 그리고 34절에 보세요. 34절 보시면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그걸 어떻게 했어요? 서로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치게 하시며 이렇게 말해요. 받은 은사를 어떻게 해요? 나누고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저 사람을 가르치고 저 사람을 가르쳐서 저 사람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보세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시되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거기 보시면 36장 1절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했을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을 협력해서 어떻게 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둘이서 밤새서 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 봉사하게 하고 있어요. 어때요? 은사를 두 사람에게 부어줬는데 그 두 사람이 받은 은사가 서로 가르치고 협력하고 봉사하면서 확대되고 있죠. 이것이 은사와 달란트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서로에게 나눠지고 확대됨으로써 서로가 협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막 건설이라는 어떤 거대한 사역에 쓰이도록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재능을 가진 사람은 그 재능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다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르치고 나눔으로써 각자 서로의 능력껏 협력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타고난 재능이 있고 저 사람은 타고난 재능이 없지만 취미와 소양을 가졌어요.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가르쳐서 각자의 능력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함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가 받은 재능과 기술과 능력을 이와 같이 나누고 봉사하고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책망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재능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재능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35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재능과 기술을 구하고 원하는 자에게, 처음에 선택된 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지만 그것을 보고 그들의 재능과 기술을 보고 선망하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아, 나도 저 일을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통해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걸 배우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가 있대요. 이 사도들이 은사를 어떻게 얻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 덕분에 은사를 얻게 됐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함께 자녀들의 재능과 은사를, 능력과 기술을 위해서 부모가 같이 기도하고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고 본인이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로 말미암아 능력과 재능과 은사와 재질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고난 재능이 좀 부족하고 기술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재능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소질과 취향을 따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꿈꾸는 비전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사 그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각양 좋은 선한 능력과 은사들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은사가 자기 것인 양, 재능이 자기 것인 양 교만하고요. 감사할 줄 모르고요. 그리고 은사가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자책하고 자신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리고
타인을 가치를 평가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래요. 자신을 미워하거나. 어리석은 거예요. 모든 재능과 은사와 능력과 기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께 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인간이 가진 모든 재능과 기술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인정해서 하나님이 안에서 그 재능과 기술대로 서로에게 봉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확대할 수 있기를, 그래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2025년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능과 은사를 구하세요. 대충 살다가 그냥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기에는 수명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100살까지 살 거예요. 싫으나 좋으나. 의학기술이 그래요. 아프면 병원에서 잡아갑니다. 다 고쳐줘요. 그러니까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소망과 은사와 비전을 따라 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생명 주신 이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주님 성호 3번 부르시고 여러분 갖고 싶은 재능을 구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